네, 여기 묵상 간증 교회의 나중 영광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친구인도로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이미 명설교가로 유명하셨고 교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무렵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교회 내 이런저런 문제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제 친구와 선배 중에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여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중에 또 제 모교회와 여러 이름 있는 교회의 분열과 쇠락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교회 교인들이 제가 있던 교회로 몰려와 눈물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겪은 일과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며 교회 안에 이런저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교회와 선배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얼마 안 있다가 도피성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목회의 자리임을 알려주시어 저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저는 교회를 보잘것없다고 여기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더니 몇 년 전에는 해외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실망감으로 마음이 약해져 있던 저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굳세게 하시고 교회의 나중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문제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며 권면하겠습니다. 교회들의 쇠락 소식이 들려올 때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실망감을 물리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네, 실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큐티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 큐티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도 큐티인이겠지만 큐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를 바르게 하면 먼저는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 나의 영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큐티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학개서는요, 이 네 가지 예언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언제 임했는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들이 성전 짓기를 시작한 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주로 잘 지키는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장막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지금 여기선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멸망하면서 없어졌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짓고 있는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날짜가 솔로몬 성전이 장막절에 봉헌된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성전이 건축되었던 거와 똑같은 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영광스러웠거든요. 엄청 화려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충분히 비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워하고 있기에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2, 3절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지만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짜 원함, 이들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의 원함을 크게 보면요, 다 보잘것없어 보일 겁니다. 가정도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고 교회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거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재건이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가 직면하고 인정해야 할 보잘것없는 내 형편이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때로는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눈으로만 바라보아서 보잘것없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눈으로 보면요, 현실도 그렇고 다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것이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게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4, 5절 말씀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있었지만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따로따로 굳이 언급을 하잖아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물을 크게 세우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큰 건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미단에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냐. 이게 너희와 언약한 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광야 생활 가운데요 함께 하셔서 장막도 짓게 하시고, 장막이 아니죠, 이게 회막을 짓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막을 짓게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가지, 바로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매일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까 이 4절 설명드릴 때 각자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만든 것이고요. 내가 가진 조건만 보고 현실만 보고 스스로의 미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그냥 현실 사는 대로 그냥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두려움으로 제한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 구하며 살아가는 큐티인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가 살아낼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 성전에 임재할 것이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크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 9절 말씀을 보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8절이 반대가 됩니다. 은과 금을 귀하게 여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였습니까? 중세 시대였잖아요. 거의 1000년 동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 시대는 이 건물은 화려했거든요. 금과 은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하면 또 9절 말씀이 반대가 되어서 평강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며 성전 뜰만 밟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것은 물론 이 수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이 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이것이 이전보다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보다 나중이 더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금과 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고 성전 뜰만 밟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깁니까? 내 안에 거룩함을 건축하고자 내가 오늘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이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큐티인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